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 설교 서두에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얻어 우리가 훌륭해지고 우리가 멋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를 훌륭하게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참여되어 있다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얻어서, 내가 쟁취해서, 내가 이룩해서 하는 믿음은 결국 나의 바램과 소원으로만 만족할 수밖에 없는 수준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믿음은 부요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볼 수 있고, 또 나와 함께하는 모든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 그 비전을 열어줄 수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키워내시고 우리를 세워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그 믿음을 키워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을 더 견고하게 세우시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일날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사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도록 요청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정한 대로, 확정한 대로 이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 4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 어떤 모습과 어떤 존재로 이렇게 세워지는가, 이렇게 커가는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4절 5절에 그 핵심이 우선 제시되어 있어서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정체성과 존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4절 5절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두 가지의 그림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신령한 집입니다. 신령한 집과 두 번째로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모습의 그림이 나옵니다. 이것을 두 가지를 우리의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나가는 존재, 그리고 그것의 존재를 표현해주는 정체성에 관한 걸로 이해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울 때 하나님의 집으로 세운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는 뭐냐면 그때 터키 지방,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산지에 있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 많지는 않았을 건데 교회 산지에 있는 여러 터키 지방 산지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띄워서 거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예수께 나와왔고 너희는 지금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이 집으로 너희는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 모든 교회들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가라.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그런 존재니까 너희는 그렇게 커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뭔 뜻일까요?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의미를 던져줄까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너희는 하나님의 집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조금 더 설명이 좀 잘 된 곳에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건물과 같다. 무엇입니까? 교회를 말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인의 입장에서도 한 사람 입장에서도 속한 공동체 개인의 이론이니까 그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한 사람 자체가 교회 공동체가 성령께서 거할 하나님이 거할 집이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라는 존재의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 되기 위하여 성령이 거하는 것이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성령은 지금 와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라간다는 건 뭐냐면 이미 함께하는 이 성령께서 함께하는 이 전에서 함께 우리가 커져간다는 뜻이죠. 자라간다는 뜻입니다. 농사의 개념을 알 겁니다. 성장, 토양에 있어서 작물이 심어지고 커나가는 과정을 알 것입니다. 커지게 되고 자라가는 것이죠. 무엇이요?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자라가는, 심령이 자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신령한이니까요. 이것이 육적인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이죠. 이것이 자라가는 겁니다. 함께 연합하여 자라가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모여서 각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다 같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사 우리 모두가 다 자라가게 하신 거죠. 함께 자라가도록.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자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집에는 가족이 있습니다. 집에는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자녀가 있고 자녀 손에 이르기까지 또 대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의도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임재 함께 그 거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커져가게 하신다. 우리의 성품이 커지고 우리의 마음이 커지고 우리 마음이 넉넉해지고 우리를 더욱더 거룩한 사람으로 키워내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지가 오늘 이 집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으니까 교회 생활은 가족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교회 생활은 가족의 생활이 된다 하는 것이죠. 교회가 갖는 특성이 가족이라는 것이죠. 가족 같이라는 뜻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가족 같다는 것은 가족은 아닌데 가족처럼 친밀한 뜻이고 우리는 그것이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한 피로 맺은 가족이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혈연적으로 가족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육체적인 피로 되었지만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신령한 가족들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어서 한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가 지금 세워지고 있고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생명이 태어나 그 아이가 부모의 정성어린 그러한 이 양육 과정을 통해서 자라갑니다. 아이가 크고 자라가면서 부모의 훈계와 양육을 통해서 아이들은 점점 성숙해져 갑니다. 사춘기를 겪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부모의 넉넉한 사랑과 돌봄을 통해서 아이는 커나가고 또 학교에 가고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면서 인생의 사이클을 한번 돌게 되고 손자 손녀까지 낳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전체 우리의 인생의 전 과정, 믿음 안에서의 그 인체 전체 과정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새로 태어나 생명을 얻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마음과 생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품과 성격으로 훌륭하게 커져나갑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르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세워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으로서 마땅히 자라가면서 행할 수 있는 것들, 가족 간의 형제 간의 사랑, 그리고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것, 때로는 투정하며 때로는 티격태격하지만 결국 가족이기에 서로를 세워내고 서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바라던 소망을 이뤄내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칼빈이 말한 대로 교회는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공동체, 그것을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교회는 마치 어머니처럼 자상하고 넉넉하고 품에 안아 그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넉넉하게 모든 사람이 자라나갈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가족이 커져나간다 하는 그림과 생각으로 오늘 그 집을 얘기하여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일이 아니라 교회는 섬기고 봉사하는 그 모든 과정이 일과 어떤 성취가 아니라 어떤 평가가 아니라 우리는 성숙과 어느 정도 우리가 넉넉해졌는가, 얼마나 커졌는가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비교를 하면서 더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훈계가 있고 비판이 있고 평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은 자녀들의 성숙과 그리고 성장과 인품의 넉넉함을 위하여 행해져야 할 것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이 하나님의 집에서의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과 지위를 확인해 주시고 함께 그러한 걸음과 삶을 진행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귀합니다. 그리고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갖는 가장 아름다운 특성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 아버지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흘려보내고 함께 나누는 일에 진력해서 서로 우애하고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 각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각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각 사람이 우애할 줄 아는 사람으로 계속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성숙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죠. 마치 농부가 모든 농작물을 아침 저녁으로 노심초사하며 돌보듯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여 참여하여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가족의 삶을 진중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반응과 순종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로 세워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고 베드로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이 하나님의 집 속에 거룩한 제사장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같은 그러한 개념 속에서 거룩한 나라 그리고 너희는 소유된 백성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구별됨입니다.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란 백성들을 표현하는 말이긴 한데 왕과 제사장이 겸해야 되는 부분이죠. 왕이란 뭔 뜻입니까? 권위와 영광, 그 능력이 출중한 그것을 표현할 때 쓴 이 표현법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로열 패밀리, 왕가라고 표현하죠. 로열 패밀리. 다시 말하면 소위 말하면 이 존귀한 제사장으로의 표현이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존귀하고 위대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평범한 성도들인데 정말 핍박받고 어려운 성도들인데 이들에 대하여 이런 표현을 써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대하냐면 존귀한 자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존귀한 자로 대하기도 할 뿐 아니라 성도로서 너희는 존귀한 자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자녀들을 존귀하게 대하시죠. 여러분 자녀들을 귀하게 대하신다는 뜻이죠.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존귀하게 대하죠. 다른 사람도 존중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존귀하게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보시되 존귀하게 그리고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그 과정인데 제사장이 붙습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 백성들의 죄를 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시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겁니다.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어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피를 뿌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대제사장이었죠. 그 대제사장의 일을 같이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베드로가 말했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함께 하는 일들이 뭐냐면 바로 중보의 역할이었고 화목하게 하는 역할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역할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 전하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함께 화목하는 일들을 중간에서 맡았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죠.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의 뜻은 뭐냐면 이 백성이 바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곁으로 오도록 와서 함께 하나님과 화목된 일을 하도록 증언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도들이 제사장으로서 갖는 그러한 위치가 되고 그의 삶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언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뭘 증언하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삶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증언자,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뭘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이 세상과 살아가고 똑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무엇을 증언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가장 중요한 건 그 목적을 이해하게 될 때 그 증언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을 한번 봅시다. 왜 제사장으로 세웠는가, 증언할 일에 그 무엇을 증언할 것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무엇을 증언해야 되냐면 어두운 데서 빛의 나라로 들어가 계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놀라운 일을 선포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와 사랑, 그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증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내용이 내 안에서 분명하다, 이 뜻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것은 뭐냐면 어두운 나라, 이 세상같이 똑같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내용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 하나님의 집에서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사는 삶의 내용이 뭐냐면 빛의 나라로 옮긴 사람들의 삶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하여 점점 그 삶이 자라가게 되고 그 삶이 커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증언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증언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으로 증언하기에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증언하기에는 다른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이 모든 삶 속에서 우리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리고 또 사회생활을 보면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별로 차이점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습니다만 똑같이 우리는 직장에 나갑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그리고 또 각자 사회에서 같은 모든 일을 하게 마련이지요. 여러분이 직장과 사회에서 똑같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곧 다음과 같은 태도와 선택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결국 자기와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혈연적으로 주어진 환경,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삶이고,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얼마나 더 많이 가졌나, 얼마나 높이 했나, 얼마나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나가 성공의 척도가 되어 그것을 이뤘을 때는 행복이 오고, 그것이 없을 때는 루저라는, 내가 잃어버린 혹은 또는 실패한 사람의 삶을 살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만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똑같이 살아갑니다. 예수 믿으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좀 더 변화될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좀 더 예수를 잘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의 삶이 더 확장될 줄 알았는데, 즉 부가 확장이 되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멋진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그닥 달라진 것이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조건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놀라기도 합니다.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다른 것은 뭐냐면, 증언할 수 없는 뭐냐면, 우리는 모든 똑같은 환경 안에서, 모든 조건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내용으로 삼아 우리의 삶을 경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내용이 우리의 추구하는 중심 가치가 되어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의 모든 추구의 핵심이 뭐였냐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모든 이 일하는 모든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좀 더 많이 벌어보고 좀 더 멋지게 소유하고 좀 더 높이 올라가서 남들 앞에 내가 내 이름 정도는 내놓을 수 있는 것으로 내 삶의 목표를 선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달렸는데, 말씀을 보고 예수를 믿어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이것으로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다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임을 다시 확인하는 거죠. 세상의 소유와 명예와 가치는 그것은 흘러가 버릴 것이고 지나갈 것이고,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결국 썩어질 것이고 사망이라는 그러한 결론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는 한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생명을 알고 보니까, 예수의 말씀을 알고 보니까,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보니까, 진리를 알고 보니까 우리의 모든 돈을 버는 목적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돈을 왜 버는가? 돈은 벌어서, 열심히 벌어서 내 가족을 부양하고, 그리고 경제활동을 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잘 살아보겠다는 그 목적 하에서만 묵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그리고 선한 목적을 위하여, 더 많은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돈을 벌어보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공부를 왜 열심히 하는가? 공부를 위해서 남주나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세상은 공부를 자기만을 위해 하지만 우리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남을 주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사람이 똑똑해지고 지혜롭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더 나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죠. 우리는 명예와 소유와 그리고 더 높여난 권력의 기반이 아니라 오늘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이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내용에 우리의 무게를 두는 삶의 추구가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다릅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우리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때 이 어려운 사람이지만 그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가 크더라는 것이죠.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능력의 크기가 크더라는 것이죠.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이 우리를 없앨 것 같고 우리를 옥죄할 것 같은데, 어렵게 사는 인생의 삶의 내용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약할 때 더 강함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의 변화, 다시 말하면 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행하는 아름다운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베드로가 그래 돈 버는 법과 환난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다음에 거룩한 자녀로 정체성을 가지고 오히려 너희는 남을 도울 수 있고 오히려 넌 다른 사람이 유익을 하는 증언자로서 너희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했을 때 처음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성도들은 낙심되었을 겁니다. 이건 우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삶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후회도 없고 낭비도 없고 그 인생 가운데 보람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만 남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일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신앙이 그래 멋져, 하나님의 계획이 멋져하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그게 빠져 선택도 합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그 일의 동력이 무엇인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이런 남다른 가치를 살아가는 동력이 무엇인가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0절입니다. 본문의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너희는 긍휼을 받은 백성이다, 은혜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백성이다 뜻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놔두십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흘러가게 놔두십니다. 세상이 좋아질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문명을 건설하고 사람이 똑똑해지고 달나라 화성을 가도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성경에 보기에는, 성경에서 말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인간이 죄인의 속성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거기에 머무르게 마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좋은 일을 추구하고 전 세계 유엔이 많은 일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아마 벽에 부딪힐 것입니다. 핵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정부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세계의 모든 지도하는 조직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들이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 법칙에도 드러나죠. 연력학 제2법칙은 자꾸 느슨해지는 겁니다. 풀어지는 겁니다. 지구도 노화된다고 하죠. 지구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40억 년이 지나면 지구는 끝입니다. 이거 다 없어질 거랍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림을 받아서 40억 년 전이지 말이죠. 세상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놔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합시킵니다. 온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겁니다. 여기까지를 어느 정도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물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이 하도 큰 개념이라서 이것을 어디까지 이해할지에 대해서도 우리도 많은 토론을 합니다. 학자들도 토론하고. 그런데 성경은 에베소에 보면 하나님이 이 교회라는 걸 통해서 그런 지혜들을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인간의 작은 머리로,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확인할 수 없는 것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계시함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고 이해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온 만물을 온전하게 만드신다 하는 것이 성경에 계시된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그의 은혜를 압니다. 긍휼을 압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긍휼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지능이나 우리의 소유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입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8절은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된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은혜를 베푼 까닭은 무엇입니까? 수가 많았습니까? 부자 나라였습니까?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종입니다. 종. 수가 많지 않고 힘도 없습니다. 무슨 경제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노예 생활, 종된 살이했는데 이 애굽에서 구출한다는 뜻입니다. 뭔 뜻이죠? 그냥 사랑했다. 너희 조상들에게 한 약속 때문에 그랬다. 그 약속이 뭡니까? 은혜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다. 은혜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그렇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원인이 없습니다. 출발이 없는 겁니다. 그냥 결과만 있습니다. 좋은 것만 남아요. 선물은 좋습니다. 은혜라고 말을 하죠. 선물은 좋은 것만 남는 겁니다. 뭘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가격을 매길 수도 없습니다.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거죠. 그냥 선물은 좋은 것으로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라고 다가온 것, 이 백성이 이 힘들게 사는 백성이지만 은혜라는 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앞으로 멋진 인생과 멋진 구원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로 너희를 만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인하여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이 백성다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그분의 긍휼이 이 백성을 인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제 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했어요. 제가 한 3년간 가장 제 인생의 시기에 힘들었던 시기 같은데 하나님은 다 제 뭔 도움 없이도 그냥 하나님은 다 이루어 버리셔요. 은혜 중에 은혜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용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힘든 것 같았는데, 어려울 것 같았는데 어느새 결론은 아이들은 커나가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지하기 지목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상을 하나님이 세우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것은 이 성경에 관한 지식,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지식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뭐냐면 자기도 고생한 거죠. 모든 고생을 다 하고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고생 별거 없더라. 하나님이 하신 거였더라. 그 고생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도,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더 크게 능력으로 역사해서 사람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바울이 그대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증인이지요. 증인.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은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우리를 이렇게 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금수저건 흑수저건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구분에 만약에 따른다면, 별로 저는 좋아하는 구분은 아닙니다만 따른다, 우리는 다 황금수저들입니다. 황금길을 걷는 수저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기 때문에 그 인생과 모든 결론은 부활 생명으로 온전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온전한 의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려진 그 비전과 그 그림이 온전한 의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광의 증언자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렇게 키워내신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위는 뭐냐?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속에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5장 1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제사가 예배 제사, 그리고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감사하고 환대하고 대접하는 제사입니다. 이것이 증언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증언입니다. 증언자의 삶이죠.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배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우리가 예수의 구원의 사역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누가 보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찬송합니다. 노래합니다. 예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할 때 그 입술이 증언하는 입술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코로나가 아무리 심각해도
정부의 압박이 아무리 있어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 뜻은 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코로나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교회가 이 세상을 축복하는 기관이 되기 위하여 명령도 지키고 수칙도 지키고 또 하진 않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참됩니다. 진리에 기반한 증언이라 참되어 성령께서 은혜로 남은 것은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끈질기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 언제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힘든 길을 걸어가게 하든, 때로는 약한 몸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이든, 때로는 우리의 가난한 삶, 경제로 약한 삶의 길을 걷는 그 과정 속에 있든지, 우리는 그것을 역전시키고 돌이킬 수 있는, 그것을 뒤엎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기반하여, 사랑에 기반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게 하실 때는 여전히 우리가 더 성장해야 할 부분이 있고 더 커야 할 부분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더 거룩하고 더 멋지게 성장하는 그러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은 환경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그렇게 다르긴 다르구나 하는 인정, 이것을 우리는 증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개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그 집 안에 있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명료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이 더 분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후회가 없고 낭비함이 없고 감사와 기쁨으로만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멋진 보람찬 명예로운 길이, 그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오늘도 거룩한 집으로 지어주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더 풍성한 삶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